자,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앞에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받아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부 이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 두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앞부분인데 이것은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서 정착하는 안식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가 있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 또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늘에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가 시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가? 그런데 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라 현재도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식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우리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군사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승리하는 교회에서 하늘에서 하나의 영광을 맛보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전투하는 교회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군대의 군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앞서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은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인계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말이 신명기 31장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31장에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과 내용이 비슷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어떨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내가 죽자 나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 권면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돼서 아멘 했죠. 근데 신명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자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렇습니다. 이 애곡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며 장례를 치렀어요. 이스라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슬퍼하며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 위원장이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국의 조문 사절도 받고 장례 질차를 진행해 갈 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 바쁜 시간이 다 지나고 모세의 장례이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제자리에 돌아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예? 이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렇죠? 큰 일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온몸이 그냥 힘이 쩍 빠지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큰일 앞에 두면 마음이 무거워요. 몸에 힘이 빠져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으셨는가?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까지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고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었는데 모세가 가자 하나님은 남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확신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이지만은 여호수아 1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격이 다르죠? 완전히 격이 다르요. 오늘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지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이 고멜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슴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섰어요. 내가 그 땅을 점령하리라.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요, 홍해를 도하는 사건과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은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가르신 후에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땅을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어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들어갔어요. 이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성숙해진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길갈에 최초의 진지를 편성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자, 길갈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동편에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강력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성 장비가 필요해요.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또 이 장비를 사용하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해요. 공성 훈련을 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죠? 할례를 행하면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어. 우리가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 가나안 족속이 역습해오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어느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절에, 창세기 34장에 자, 세겜 족속을 할례하라 해놓고는 시몬과 레인이 가서 다 쳐부쉈어요. 지금 할례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다 거기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왜일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을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내용입니다. 6장 16절 한번 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럼 지금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고, 그러니까 13번 도는 거죠. 13번 돌고 외치라. 그래서 6장 16절은 바로 이제 13번 돌고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것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 속, 이 문장 속에 여러분이 한 글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정확히 이해가 돼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그죠? 이미 주셨어. 물론 주셨느니라는 말이 과거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미 주셨다 그러는데, 이 말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이미 주셨느니라. 언제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미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13번 돌고 소리치리라? 여러분요, 이 방법이 여러분 이게 헷갈려서는 안 돼요. 야, 13번 돌고 소리치면 뭐다. 오늘 많은 이 방법 노래 치는 거 있죠? 여러분 13번 돌면 성이 무너질까요? 예? 요 밖에 가서 돌담에서 13번 돌아봐요. 다리만 아파? 운동이나 열심히 해. 그죠? 소리 질러봐요.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1300번 돌아도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13번 돌고 왜 외치라고 그랬을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죠.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겹으로 삼게 하며. 우리 이제 여호수아를 쭉 한번 살펴보면 6장에서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들이 교만해졌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요.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몇 사람 가면 여기 점령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겨우 3,000명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죠. 왜일까?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이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 대적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온 사단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술 중에 전술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유혹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어요. 이 유혹이죠. 두 번째는 폭력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도 사단이 쓰는 전술이요. 세 번째는 혼합이에요.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게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점령해 가려는 그 사건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사단의 세력이 아간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겁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신약의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신약의 사건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자, 신약의 교회가 생겼죠? 신약의 교회가 생겼어요. 이 신약의 교회를 부패케 하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나냐,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부패시키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아나냐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이제 팔아가지고 반만 교회에 냈어요. 교회에 냈죠? 그때 누가 그 사실을 알겠어요? 아담이 이제 아나냐 삽비라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파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들은 다 마음속에 두고 반만 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적발해낸 겁니다. 야, 베드로가 머리가 촉이 좋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이 적발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아나냐야, 내 마음속에 사단이 어찌하여 역사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는구나. 베드로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갓 태어난 교회를 부패하게 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간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부패케 하려는 세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적발해냈어요. 아간이 범죄를 적발해냈죠? 적발해내죠. 그리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북부와 남부를 점령해서 이제는 이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13장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분배하는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요, 점령에 가서 전투에 갈 때는 온 지파가 마음을 합해서 일심으로 합심해서 전쟁에 적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이제 정령을 분배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때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이 앞서서 지금 이야기하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죠? 그 성문 크고 큰 것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지라.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은 언제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주기라고 약속했어요? 언제?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정탐하러 와서 보고했죠. 그때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렙에게 내가 정탐한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이 정탐하고 온 땅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자, 이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고 약속했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넉넉히 그 땅에 점령하고 그 땅에 백성들을 쫓아내리라.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헤브론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헤브론에 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봐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해쪽서부터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고 그랬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주시러 약속한 땅이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시체를 묻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그 땅에 묻은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지금 누구에게 인계돼요?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20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이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는요,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정한 한 곳이라고 했어요. 또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네 지파에게 주는 성읍을 이야기할 때죠. 네 지파에게 성읍을 때 전부 48개 성읍인데 그중에 도피성이 6개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호수아 21장에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고 또 히브리서 6장에도 이 도피성을 이야기해요. 피난처라고 이야기해요. 도피성은 누굴까? 곧 예수님이 도피성이고 피난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건 부지 중이죠. 자기가 계획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잘못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냈다든지 이건 고의가 아니고, 그죠? 과실치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의로 살인한 것과 이제 부지 중에 죽인 것은 형량이 다르잖아요. 다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저 사람이 계획적으로 죽였든지 아니면 부지중에 죽였든지 자기 가족이 죽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인한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 살인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또 하나의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전부 이제 6개를 설치하는데 6개를 설치한 목적이 뭘까요? 가까운 데에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이제 6개를 설치하고 도피성은 이제 뭐 경계는 없지만은 하여튼 높은 곳에 설치해서 멀리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했고 도피성에 올라가는 길을 잘 닦아서 쉽게 그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하면 헤매다가 붙잡힐 수 있죠. 또 안내판을 설치하게 됐어요. 안내판 없으면 딴 길로 가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 부지중의 살인자가 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도달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서 보호 조치를 받다가 정당한 절차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6절에 두 가지 정당한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어떤 것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요. 그러면 재판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죠? 재판 끝났어요. 재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몰라? 재판 끝났어요. 누가 대신 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 재판은 끝났죠. 끝났어. 그래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언제?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요?
저 강남 아파트? 천국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집은 천국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죽인, 부지중에 죽인 살인자로 여겨 주시고, 그죠? 또 도피성대에서는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정당한 절차가 끝나면 우리 집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21장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지금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안식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고 그의 정착함으로 안식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예표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도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21장 44절에 안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 영원히 갔어요? 영원히 갔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이 안식이 다시 깨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그림자적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었던 안식은 그림자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이 안식은 결코 완성될 수 없어요. 완성될 수 없죠?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그대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안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안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말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용어를 잘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쉬게 하리라 하면 침대에 누워서 평안히 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중국 성경은 그대로 안식으로 되어 있죠. 중국 성경은 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안식 준가. 그렇죠? 안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자들을? 사단의 노예된 자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창세 때 누렸던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은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21장에 주는 것은 이건 그림자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안식이 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23장을 한번 봅니다. 23장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되죠. 늙어 죽게 될 때 그 백성들에 행한 마지막 유언적 설교입니다. 유언적 설교죠. 그러면 이 유언적 설교는 지금 핵심이 뭐냐? 지금 2절, 3절하고 10절입니다.
3절 10절. 여러분요 23장을 읽어보셔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또 반복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하나님인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누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모압 땅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는 죽어서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남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세대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보하고 분배하고 안식하는 일을 이뤘어요. 이런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13번 반복돼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누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죠.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뭘 회복해야 해요?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무슨 싸움이요? 이야, 저 미운 사람 가서 탁 때려줘? 어?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싸움이요?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진에 갇혀서 너희처럼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싸움이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고 이게 영적 싸움이죠.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요. 많이 죽일 수 있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켜요. 많이 죽일 수 있도록 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일까요? 이겨도 죽고 져도 죽어요. 숫자만 다를 뿐이죠? 숫자만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의 결과는 어떤 전쟁이든 다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떤 상태예요? 수많은 살상자가 나타나고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고 가산이 탕진되고 정말 피폐한 상황이죠. 자, 우리 이제 여러분 한국전쟁의 그 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제 주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아마 그때 상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나는 저 전라도에서 살고 있었는데도요. 그까지 다 인문군이 와가지고 학생 다면은 완전히 어떤 거요?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포항에 이제 그때 사진을 보면요, 딱 교회 하나만 남고 온 시가가 완전히 재건축하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죠. 그 쓰레기더미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던데, 그죠? 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죽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폐허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해요.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지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누구를 살려? 지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증거한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죄함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고,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있고 그들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듣는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지하 허물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죠. 이루어가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만드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이 살아갈 영토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고 영토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서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시 타락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 부탁